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인생 경영의 행복 지침서라고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정했는데, 시편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신앙의 기쁨의 맛을 하나하나 좀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여기까지 수요일에 오셨는데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야지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생각들 다 끊으시고 또 걱정 근심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또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건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신학적으로 또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이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교수님은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거 진짜냐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가 구원에서 유기될 수가 있다. 즉 구원에서 버림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분명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서 봐야지만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곡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알곡인 줄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믿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게 제가 쉽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어느 때는 심각한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아직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지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알곡이다, 무엇으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방언? 예배 잘 드리는 것? 수도 없이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가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입술로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걸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다, 신앙은 그걸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전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걸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무르익은 열매를 제가 달라고 하고 그걸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습니다. 말, 행동, 생각, 이게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로 가봅시다. 우리 성경으로 또 가볼까요? 1절. 자, 여기를 봅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물론 이 성경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도 이 정도로 경건한 자가 없어진다. 그리고 뭐 거룩한 자가 없어진다.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 할 정도의 부패라면은 여러분 3500년을 훌쩍 뛰어넘은 오늘에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의 문화를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의 경건성, 우리의 충실, 이걸 침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동네에 영화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영화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영해 주는 거. 시골 동네에 그거 영화 하는 분들이 가지고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돈 받고 그렇게 해요. 저희들 집 터에 강변에 우리 집 그 터가 있어요. 거기가 아주 좋아요. 영화관을 차리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요 문학거리가 없으니까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때 되면은 동네 총각 처녀들이 그냥 떼거지로 와서 영화 보려고. 그런데 영화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때 썸씽이 많이 일어나요. 서로 만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뭐 그래 그 시골 풍토가 그래요. 그런데 영화를 그때 상영할 때 보면요, 저는 땅 주인의 손자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빌려줬거든요. 나는 돈 안 내고 들어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돈 내고 이제 막 들어오는데 뭐 보려고 하냐면 뭐죠? 영화배우 신성일이랑 엄앵란에 뽀뽀하는 장면, 그거 하나 보려고요. 그냥 떼거지처럼 몰려들어요. 그것도요, 뽀뽀하는 장면도요, 필름을 칙칙칙칙 긁어서 뽀뽀하는 장면도 제대로 안 나와. 그런데도 그거 하나 보려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가자동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분명히 저놈들이 고등학생인데 세상에 둘이 손잡고 다니고 어깨 동무하고 가고 가다가 또 그러니까 아휴 나는 아휴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교 교복 입었거든요. 왜 아주 그냥 우리 딸이 저렇게 할까봐 아주 겁이 나 죽겠어요. 요즘은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3500년 전에도 이 한탄을 했는데 경건한 자가 점점 없어진다. 오늘은 더합니다.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세요. 오늘의 시대를 말세 지말, 말세입니다. 그것도 끝부분이에요. 이 말세 지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거룩한 백성은 더 거룩해지고요, 타락한 성도는 더 타락해지는 이원화 현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도요, 옛날에는 실수로 죽였죠. 지금은요,
묻지 마. 가다가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제주도에서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목 졸라서 그냥 죽인 거예요. 아직 분명하게 판명 나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요, 토막을 내요, 토막을. 그게 쓸어서 이쪽 갖다 버리고 저쪽 갖다 버리고.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저 중국에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구경을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있다가, 목사님들 여기 밤에 나갔다가는 잡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목사들이 똥겁이 많으니까 나가질 않아요. 어쩐 일이냐 했더니 얼마 전에 신혼부부가 왔는데 납치를 당했는데 이런 탑차에 딱 실었는데 가면서 해체를 한대. 차 몰고 가면서 해체를 다 한대. 장기는 장기대로, 눈은 눈대로. 알고 봤더니 밤에 목사님들 못 나가게 하려고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이에요. 우리 경건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가 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살피고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아니 어느 종교에든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 한번 가보세요. 그 불교에도 자기들의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차려입는 복장, 그리고 자기들이 연부를 드릴 때 하는 것들, 이거 기가 막히게 보존을 합니다. 왜? 경건성을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불교 좀 뭔가 모르게 경외스럽다,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경건성이 있는 거예요. 캐톨릭의 미사를 드릴 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다니면서 물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경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는 그 미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캐톨릭 이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다 캐톨릭한테 뺏겼어요. 이게 캐톨릭 게 아닙니다. 우리들 건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편적으로 예배 때에는 우리가 경건성을 유지하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사중 구조를 제가 딱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배도 한 부서를 창설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어느 때는 교동문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건성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의식. 제가 축도를 할 때 뭐 한 손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손으로 탁 하는, 이것도 경건성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건성을 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일제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경건이란 말은 이렇게 나와요. 공경할 경자에 정성스러울 건자. 어떤 대상을 정성스럽게 공경한다. 이게 한자예요. 일반적으로요. 기억하세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 수련뿐이 안 돼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경건이라는 말을 헤시드로 충실한, 친절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걸 조금 알고서 우리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공경, 존경, 경건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존경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건하다 그러니까 경건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성경을 탁 끼고 이렇게 걸으면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이 걸음걸이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해봐. 뭐 표정도요. 이게 경건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소리에서 경건이 나온 거로 착각해요. 주여, 할렐루야, 막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당신 원래 얘기했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새로운 교육자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설교할 때도 평상시 목소리대로 해. 뭐 설교할 때 그냥 거룩하게 하려고 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목소리로 경건하게 하고 표정으로 주여 뭐 그렇게 경건하게 걸음걸이로 그렇게 이게 경건의 본질은 아니에요. 경건의 한 어떤 형태는 될 수 있겠죠. 형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다닐 수는 있어요.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면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서로 좀 오해하는 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직분자들 경건하다 소리 듣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거룩한 척하고 말을 할 때도 억지스럽게 하는 게 그게 경건은 본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경건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잘못 다르면은 경건이 스스로를 치장하는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훈련하고 그분의 뜻에 더 기쁘게 나를 드려야 되는 나의 육체적인 훈련들, 그러니까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 여러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경건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물론 여성분들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화장을 할 때 남편에게 좀 내 민낯이 아니라 잘 보이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데이트할 때 나올 때 보니까요 아주 예쁘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있으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경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음을 먼저 믿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분 마음에 딱 드는 내 경건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저를 종종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리고 목회자로 나갔던, 이따가 나왔던 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여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고 나니까
참 목사님의 가르침이 또 교회가 좋음이 이렇게 새록새록 또 생각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저를 찾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의 인생의 멘토입니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김명서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이 나오려면은 나를 경험해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의 지나온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했었던 희생, 내가 가르쳤던 것,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을, 내 속을 알아야지만이, 아유,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계신 우리 조 권사님, 조진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음을 알아요. 확실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당신에게 맞출 수가 없어. 인물이 있다는 것, 조진숙을 알지만은 그분의 생각, 조진숙의 인품, 우리 조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살아온 고난, 희생, 이것을 내가 쫙 알 때, 아, 참 사람 됐다, 참 존경할 만하다, 참 닮을 만하다, 요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경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희생, 하나님의 진실성,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헌신성,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경건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이해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에요. 제 목소리가 졸리진 않죠? 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을 볼까요? 영원 지존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믿죠?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그것만 알으면 안 돼요. 그분의 속성, 그걸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죄인을 위해서 내려보내셨었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진실하신 분이구나.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그런 영원성, 진실성,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알아야지 돼요. 이게 경건이에요. 자, 속성을 깨달아 알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그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심리적, 내적인 자태. 내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가 안 됐어요. 내 마음 정신이 안 됐는데 성경책만 들고 주여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 뜻에 맞춰야 되겠구나. 그분은 나를 이렇게 희생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여기서부터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주여 못해도 괜찮아요. 좀 세상에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거룩한 모습이 좀 안 보여도 중심을 보시고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이고, 나한테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구나. 어떻게든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 말대로 그렇게 자신을 바꿔내려고 지금도 하고 있구나.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런 성도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져볼까요? 심령의 변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 속성을 알고, 아,
내가 그분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요, 뭐가 먼저 일어나면 내 심령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갖췄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점점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이겨나갑니다.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한꺼번에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이 조금씩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시선들이 조금씩 사라지고요. 말도 거칠었던 말이 자꾸 영적으로 변해요. 조금씩 내 심령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보기만 해도 졸렸던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요. 예배를 찾게 되고요. 자꾸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경건한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따라해 봅시다. 가치관의 변화. 옛날에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똑같아요. 돈은 열심히 벌어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게 변화됐다는 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대하기를 경쟁자로 대했는데 형제로 대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함부로 했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는 내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그냥 성도 대하기도 함부로 했습니다마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해서 그렇게 대할 줄 아는 나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전에는 성공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성공하지만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떨쳐내야지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경건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12편 1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맞췄어요. 1절도 못 나갔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심령의 변화. 다시 한번 심령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세 가지예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시작. 심령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요. 그런데 행동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사람이 친절해집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할 줄도 압니다. 구제할 줄도 압니다. 베풀 줄도 압니다. 이게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거룩한 성도들이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이런 성도가 오늘날에는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만 깨워내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저는 목회자는 그거 하는 사명 하다가 끝나면 돼요. 여러분을 자꾸 깨어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깨우쳐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다시 한번 1절을 우리가 볼까요? 1절 1절로 가봅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두 번째,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두 번째,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 자, 이 충실은 한자로 보면 충성충, 열매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충성, 정직, 성실, 이걸 충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가대, 노래를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때요? 그냥 그 시간에 딱 나와 서 있는 것. 이 앞에 찬양돼요? 노래가 좀 틀리면 어때요? 그러나 이 시간에, 연습 시간에 나와서 내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도 그겁니다. 사람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성실하고 정직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실력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목회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실력 좋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는 거예요. 충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버립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일편단심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성도, 너무 찾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보다 못하다? 제 입으로는 얘기하기 그래요. 뭐보다 못하다. 왜 그러냐면요. 걔는 주인을 알아보고 그 말 알아듣고 충실하게 따라온다. 그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맡겼더니 나중에는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충실하지 못한 것, 그건 하나님이 불러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남기라는 거 아니에요. 너 충성스럽게 일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큰 걸 맡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점점 없어져 갑니다. 교회를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중적인 생각 없이 정말 충실하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 25장 13절 볼까요? 여기 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사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여러분, 과연 누가 오늘날의 교회를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충성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해도 괜찮아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전도 1000명, 2000명 한 사람이 아니라요. 못해도 괜찮아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백성,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속을 가장 많이 썩였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는 또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신앙적인 태도나 신앙적인 기준은 그래도 변하지 않고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는, 막 핍박받는 그 자리에, 심판받는 그 자리에 이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계집종이 있다가 너 예수의 제자지? 아니다, 아니다.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는 종.
부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인한 거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다시 그 돌이킵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그 인간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그렇게 돌아설지언정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의 마음, 그의 태도. 겁나니까,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도리질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충성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에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면서 아이고 내가 더 맡겨주마. 저는 여러분이 또 서로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 구역원들은 구역장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줏대 있는 충성된 그런 정도 되고 우리 성도들도 되고. 자, 뭐 음식 준비 많이 해야 돼요? 큰일 났네. 1절뿐이만 나가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니 지금 눈치가 아이고 1절뿐이 못 나가는데 내일이 명절을 못 자고 그런데 이거 가서 마트도 갔다 와야 되고 막 그냥 그런 음성이 막 웅성웅성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할까요? 네.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해야죠. 자, 보세요. 충성된 마음이 사라지고 경건한 모습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로 가봐요. 저는 말씀으로 승부합니다. 제가 다른 걸로 안 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세 가지가 일어나요. 이게 없어지면 당연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야 되고 신앙이 거룩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거짓말해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속이는 건 사단의 영입니다. 어디를 보냐면 성경으로 봐요. 역대하 18장 21절 이렇게 나와요.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 자, 저를 보세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설교했으면 설교한 대로 100%는 못 살지만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목회자는 말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내 행동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설교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참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이 넥타이 맸다고 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냐 성도를 위하는 것이냐라는 이 중심을 봐줄 줄 알아야 돼요. 왜?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거든요. 이간질하는 영을 넣어주거든요. 이게 경건의 모습이 없어지고 충성된 모습이 없어질 때 이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거짓말대회가 열렸는데 1등한 사람이 뭐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이 1등 줬대요.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거짓말하는가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200번 거짓말한대요. 8분에 한 번씩 입만 띄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다가옵니다. 명절 다가오는데 이것도 어느 방송사에서 나온 거예요.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5등 며느리들이 저도 어머니 같이 될래요. 시어머니 같이 될래요. 근데 그 거짓말인 거예요. 4등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 안 한 거예요. 3등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맛없다는 거예요. 2등, 용돈 적게 들여서 죄송해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다음에 안 줘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래요.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등이 뭐냐? 어머님이 왔어요.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다가 아이고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죠? 절대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빨리 가시라는 얘기예요. 빨리 가시라는 얘기예요.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5등. 좀 더 자라 아가야. 아침은 내가 하마. 이거 더 잘한 얘기 아니에요. 4등. 내가 며느리 땐 것보다 더한 것도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3등. 내가 얼른 죽어야지.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등.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생일 당했습니다. 생일상을 차려옵니다. 야, 생일상은 뭐하냐? 그냥 대충 먹자. 그래서 대충 차려왔다가는 큰일 나요. 1등.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다. 이게 거짓말이라니까. 이런 거짓말은 웃으며 넘길 수가 있죠. 그러나 심각한 진리를 오도하는 이런 거짓말은 영을 죽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저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직분자들 조심해야 돼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영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요것만 하고서 마칠게. 2번, 두 번째, 아첨하는 입술이 된다. 따라해봐요. 아첨하는 입술이 된다. 아첨하는 입술이. 자, 이것도 이제 여기는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지도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빵 얻어 먹으려고 아첨하는 입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 안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가슴을 찌르는 얘기가 나가도 아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아첨하는 입술뿐이 안 돼요. 맨날 좋은 얘기만 해주고 맨날 거룩한 얘기,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듣고 아멘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제발 좀요. 아멘해도요. 내가 한 번만 건드리면 여러분들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시험 든다니까요. 예? 어떤 분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요. 내가 화장실에서 인사를 안 받았대. 그래서 시험 들은데 아유 참나. 혹시 안 받았을 거라면 서로 민망하니까 이렇게 얼른 내가 나왔겠지. 이거 어째 그런 신앙이 그렇게 약해 빠집니까? 그러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기분만 맞춰주는 목회자가 돼버립니다. 나를 저주하는 말에도 내가 아멘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경건의 모습. 그 다음에 충성된 모습이 없어지면은 아첨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첨하는 말 입에는 달죠. 그러나 내 영은 죽습니다. 진리의 말은 씁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내 영은 살이 찌고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합시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로다 라는 겁니다. 저를 보시죠.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야기하잖아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급할 때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매달립니까? 그런데요, 조금 상황이 낮으면은 우리는요, 뒤도 안 돌아도 봅니다. 죽는 순간에 주여 주여 매달리다가도요, 그게 해결되면요,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무슨 기도 안 나와요. 이게 말과 행동이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이 한탄했던 것처럼 이 세대가 더하면 더했습니다.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충성된 충실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가자주일교회 성도님들은 경건한 성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성도,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7절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